그리고 목마른 자고, 여기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고, 그리고 첫 번째도 천국이 보상이고 마지막도 천국이 보상이에요. 지금 막 좀 헷갈리시는데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모두는 행복에 대한 강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행복에 대한 기준과 조건들이 있죠. 대개 우리는 뭔가를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기에서 승리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겠죠. 뭔가를 많이 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바로 행복에 대한 그런 기준이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그런 기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파격적인 행복의 조건들을 제시하세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다라는 거고요. 승리를 해서 쟁취하고 한 사람을 쓰러뜨리고 누군가를 눈물 나게 하고 실패케 하고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행복. 뭔가를 누리는 것으로서의 행복이 아니라 뭔가를 베풀고 나누면서도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은 한시적이고 조건적이고 세속적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적인 그런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을 굉장히 고상하고 좋은데 그다지 그렇게 막 간절하게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의외로 많이들 안 해요.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처음이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개념, 그 단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충분하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 가지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소망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팔복이라는 단어는요, beatitude라는 좀 낯선 그런 영어 표현인데 한글로도 지복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것이 팔복이고 하나하나의 어떤 복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복이 가난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가난이 복일까? 어째서 가난이 복일까? 우리 어르신들 뭐 일제 치하 아니면은 6.25 동란, 정말 40대 50대 60년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어렵고 가난한 그런 시절들을 보내거나 경험하신 그런 뼈저린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 가난이라는 게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서의 가난은요, 헬라어의 가난에 대한 단어가 많은데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면서 동냥을 하는 거린이 수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구걸하지 않으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난이에요. 그냥 뭔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나 백이 한 3개 4개 되는데 이번에 겨울 백 하나 새로 나온 거 좋은 거 있다는데 세일도 한다는데 그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거 못 사서 나는 너무 마음이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백이 5개도 안 되고, 뭐 이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정말 구걸해서 먹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가난. 그게 어떻게 복일까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소설가들 많지만 김훈씨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을 보면 아무튼 그분이 여러 가지 소설가로서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상상력 기가 막히세요. 그 필치가 읽으면 그냥 그림이 쫙 그려지는데, 제가 어떤 대목에서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여순과 아무튼 그 전라도 그 바닷가 어촌 그쪽에 왜구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자기네들 이제 캠프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게 없고 그런데 그 왜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저녁마다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녁마다 술 파티가 벌어지고 막 음악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음식이 있고 술이 있고 먹을 게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맴도는데 거기서 막 떠들다가 일본 장군이 하나가 막 비틀거리면서 바깥으로 나와요. 비틀거리면서 바깥으로 나오고 누가 같이 따라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등을 뚝뚝 쳐주니까 자기가 먹은 거를 거기다 팍 그냥 뱉고 가는 거예요. 토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비틀거리고 가면 어둠 속에서 꼬마들이 확 달려와가지고 그 토사물에 있는 음식 콩이나 뭐 이런 아직 소화되지 않은 거 그거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먹는 그 장면을 그 김은씨 남한산성에 보면 그걸 너무너무 정말 리얼하게 묘사한 대목이 나와요. 너무너무 리얼하게. 그때의 그 절박함과 그때의 그 처절한 가난함과 정말 나라를 잃을 것 같은 그곳에서의 어떤 힘없는 무력감과 그 속상함을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그런 정도의 가난함이에요. 우리 북한 땅에 꽃제비 우리 아이들이 시장 바닥에 가지고 떨어진 것만 먹는 어떤 그런 가난함. 자기에게 뭔가 많이 있으면서도 그런 가난함을 즐기거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엊그제 인터넷을 보다가 우리나라 얘기예요. 어떤 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보셨어요? 19억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19억. 그래서 동대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의자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다가 아무튼 잃어버려가지고 그 부평 철도 경찰센터에 들어가서 극적극적하면서 저기 저 지갑 그 19억짜리 그 지갑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들 뭔 소리냐 1억짜리 수표가 19개 들어있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난하나 보다 거짓말인가 보다 술 취했나 미쳤나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한 몇 해 전에 신문에 보도됐던 50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노숙자예요. 노숙자. 이 사람이 50억의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년 넘게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 충남 논산 출신인데 박 씨예요. 박모 씨인데 아무튼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토지보상금 50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꼬박꼬박 이자만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받으면서 사는데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결혼도 안 하고 사업도 안 하고 한때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고 뭐 머리 쓰고 신경 쓰고 말이니까 귀찮아가지고 별 직업 없이 그냥 이렇게 전전을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재미가 붙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 들어가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감옥 같아서 자기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게 이렇게 바깥에 생활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앞으로도 노숙자 생활을 계속 할 거라고 그래서 19억 든 아무튼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분실 신고를 했던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사람은 19억? 글쎄요. 그건 뭐 가난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여기서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프토코스라는 의미의 가장 절박한 모습의 가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난이 복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다익선이라는 말 아시죠?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많으면 다 좋은가요? 여기서 가난함이라는 단어만 주목하실 게 아니라 무엇이 가난하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함, 재산이 가난함, 돈이 없음, 뭐 물건이 없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다익선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많은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오래전에 플로리다에 있는 한 여성 그 신문에서 구조된 얘기를 봤어요. 몸무게 200kg 나가는 한 여성이 911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911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집안에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200kg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는 굉장히 사실은 더 헤비한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911을 했냐면 그 플로리다 덥잖아요. 그래서 거의 나시티 같은 것만 입고 가죽 소파에 앉아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다가 땀과 이런 것들에 해가지고 이 가죽하고 가죽 소파하고 붙어버렸어요. 살이. 몸이 붙어버렸어요. 몸이 붙어버려가지고 구조 요청을 해온 거예요.
아무튼 911 경비대들이 들어갔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겼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아무튼 음식을 갖다 주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여인을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미 가죽 소파 큰 카우치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큰 트럭을 갖고 와서 작은 기중기 같은 걸로 옮겼는데 안 되니까 문을 부셨어요. 부셔가지고 그 큰 카우치에 붙어있는 그 여인과 같이 트럭에다가 싣고 병원에 가서 분리수술을 했는데 과다출로 사망을 했어요. 제가 그 여인의 아무튼 뉴스를 보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붙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여인에게는 그 엄청난 무게, 살, 지방, 여러분 다다익선이 다 좋은 거 아니죠. 다다익선이 좋은 거 아니죠. 제가 이제 이사를 나중에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견적을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박스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뭐 머리가 아파요 지금. 짐 부릴 때마다 그런 거 막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하시지 않나요? 많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한국에 방문했다가 들어올 때 그 제한된 그 아무튼 가방 그 23kg 거기에 담으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 정말 필요한 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를 가져가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가난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온갖 불필요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로 만약에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가난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거룩한 열망은 우리가 제거하는 물질적 욕망의 양만큼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거룩한 것, 정말 존귀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물질적 욕망의 그 에너지들을 제거하는 것만큼 채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한된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더러운 것, 불필요한 것들이 가득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네모난 뭐 박스예요. 뭐 그 프레임 같은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림 잘 그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정원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아무튼 거울을 아무튼 보고 이렇게 들여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상태를 한번 잠깐 제가 시간을 한 2, 3분 드려볼게요.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여러분 마음의 정원, 가끔 지나가다 보면 예쁘게 정원 관리한 그런 집들이 있죠. 여러분 집안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 잘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안이 어떻게 정돈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 한번 그려보세요. 정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다 나무를 그리셔도 좋습니다. 꽃을 그리셔도 좋아요. 뭐 그림 솜씨가 안 좋으시면 그냥 글씨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튼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 안에 지금 오래전부터 뭔가가 무성하게 자라 있거나 가시나무 같이 막 그렇게 돼 있거나 오래전에 뽑혀버렸어야 될 건데 그것이 뽑혀지질 않아서 그것이 오랫동안 썩어 있어서 거기에서 막 냄새가 난다거나 혹시 그런 모습들이 이미지로 만약 형상화가 된다면 여러분 한번 어떤 그림이든지 괜찮습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안에. 누가 뭐 옆에 사람하고 의논할 거 아닙니다. 보여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보여주세요. 나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면 어떻게 동그랗고 아주 탐스러운 어떤 그런 나무 잎사귀도 있을 수 있고요. 삐쭉삐쭉 가시나무일 수도 있어요. 꽃이라면 어떤 모양의 꽃일까? 동산이라면 어떤 모양의 동산일까? 산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산도 아주 뾰족한 깎아지는 듯한 그런 산도 있겠고 아니면 야트막한 그런 동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 마음에 정말 그 안에서 뭔가 제거돼야 되거나 뽑혀져야 될 혹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나. 이 교재는요, 여러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꼭 갖고 다니시고, 아무튼 강의 내용 할 수 있는 많이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혹시 색연필이나 아니면 다른 색깔의 펜들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다시 한번 잘 한번 그려보세요. 이 첫 번째 이 주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일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지금 어떠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나의 심령은 지금 어떠한가? 내 심령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혹시 많이 막 적체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지는 않나? 오래전부터 그냥 냄새난 어떤 모습대로 그냥 널브러져 있지는 않나? 그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아서, 뽑혀야 되는데 뽑혀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혹시 있지 않나? 그 정원이 깨끗하게 정말 정갈하게 잘 다듬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냥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나 그럴 때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눈을 감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쫙 들여다보십시오. 캄캄한 방에 불을 켜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 수족관에 물고기 열대어를 기른다면 그걸 한번 켜는 거예요. 캄캄한데 어항을 켜는 거예요. 예쁘게, 그리고 자유롭게 거기서 유영하는 그런 물고기와 정갈하게 예쁘게 다져진 어떤 그런 어항의 모습들, 수족관의 모습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마음 상태가 혹시 그러한가? 아니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고 엉망으로 만약에 만들어져 있지는 않나? 그 안에서 잘못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 모습이 할 수 있는 한 공간이 잘 비워지고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가셔서 또 그리시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이 가난한 심령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그런 주제인데 굉장히 추상적인 답을 제가 달았어요. 적어놓고도 좀 죄송하더라고요. 좀 실제적인 좀 답을 달면 좋은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다른 데도 자료도 별로 없어요. 일단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은 늘 세상적인 것에 끌립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할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자극시키고 끌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만 우리 시선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육적인 욕심, 욕망으로 자꾸만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자꾸만 그런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전제로 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천국, 즉 주님이 다스리시는 상태예요. 나라의 세 가지 조건이 뭐죠? 국민, 영토, 주권이죠.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민이라는 건 나죠. 영토라는 것은 내 마음이죠. 그 마음의 주권, 주인이 누구냐, 주인장이 누구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의로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평강, 희락, 의로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성과 죄된 모습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안에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웃음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justice, 의로움이 있느냐? righteousness의 어떤 그런 의로움이 있느냐? 그 의로움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주홍빛 같은 모든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해졌고 주님께 선물을 덮어주셨다는 그런 보증하에 내가 누리는 평강이 있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양심이요? 도덕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래 보이고, 그 사람이 그래서 야, 주님 없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야 얘기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깨어진 그런 평강이 있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천국이에요. 성령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천국이에요. 그 의로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음속에 온전한 평온함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많은 좋은 인형, 선물 이런 게 있어도 엄마와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빠와의 관계가 불안하면 아이들은 평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일시적으로 좋아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 필요 없습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죠. 의와 평강과 희락. 팔복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첫 번째는 내 마음에서 누리는 천국이고요. 마지막 천국은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정상에 서기 위해 팔복이라는 8개의 베이스 캠프를 치시는 영적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동네 뒷산이 아니에요. 정말 7,000m, 8,000m 고산을 넘어가려면 베이스 캠프를 쳐야 되고 제대로 훈련을 쌓아서 가야 돼요. 각 지역마다 캠프를 친다고요. 그래서 많은 정말 성서학자들이나 경건 생활을 했던 영성가들이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평생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행복의 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8개의 베이스 캠프를 하나씩 잘 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제가 매 챕터 끝날 때마다 기도문을 하나 넣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바클레이라는 신학자의 그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 가장 거기에 걸맞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기도문이 정말 아름다워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죠. 시작.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들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의 일들에 깊이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직과 영예보다 물질적인 이익을 더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은 잊어버린 채 받는 것에만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더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가진 것에 참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 극렬한 탐욕과 이기심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에 자족하면서 적은 몫을 자랑스러워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진실하고 의로운 소원이 있사오니 곧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소유보다는 우리의 존재,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기심을 제하여 주시고 그 자신은 부유하셨으나 우리의 가난을 인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시고 또한 가난을 참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까지 주신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7살 땐가 8살 땐가 저희 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전라북도 진안. 그 당시만 해도 그 집성촌 안씨들만 모여 사는 굉장히 유교 문화권이 강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여 메고 가는 장례를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 송 권사님은 많이 보셨죠? 그쪽에서 상여 메고 막 나가는 그런 장례식 막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하고 상여 메고 막 논밭 같은데 그 좁은 길을 어떤 그렇게 해서 막 가더라고요. 가다가 뭐 이제 돈 받고 싶으면 일부러 안 가고 꼭 함지러 갈 때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 또 요구하고 돈 봉투 이렇게 주면 또 그거 해가지고 저기 선사인 데까지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큰아버님이 이제 상 주시니까 뭐 이런 거 쓰시고 이제 문상객들 계속 맞이하면서 막 우시는 걸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우시는 척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우시는데 한 3일, 4일 막 되니까 어떻게 계속 울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는 이렇게 소리만 막 내시더라고요. 우는 소리만. 힘드니까 뭐 에고 하면서 그 어린 나이에 되게 웃긴다라는 생각을 아무튼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나중에 진짜 그 파묻고 이렇게 하관하고 막 그럴 때는 저희 고모님 막 기절하시고 막 그냥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애통한다라는, 저런 게 애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우리 정서에 요즘 같은 때,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웃어야 복이 오지 무슨 애통하는 게 복이 있을까 싶어요. 요즘 TV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재미가 없으면 이거는 죄예요. 그죠? 지루하면 죄인 거예요. 요즘은 재미, 웃기는 거, 아무튼 그런 쪽으로만 계속 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 애통함이나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고 낯설어합니다. 가난함이 복이다니 이게 너무 낯선 것처럼 애통함이 무슨 복이겠느냐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애통함은요, 쉽게 말하면 영적 파산 선고예요. 파산 선고예요. 부도났다는 거예요. 나 완전히 망했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어. 파산 선고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무력함.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뭔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무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결국에는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애통이라는 단어, 펜던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슬픔, 애통, 이 의미가 9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통렬한 의미의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통, 슬픔, 이 단어가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형제들한테 듣고 아들들한테 들었을 때 거의 기절을 하죠. 그때 이 단어가 아무튼 히브리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쓰여졌어요. 아픔, 애통, 슬픔인데 심장을 꿰뚫는 슬픔이에요.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에요. 아까 푸토코스라는 단어도 그냥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가난함이에요. 당장 지금 구걸을 하지 않으면, 연명하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난함. 여기서 애통함도 그런 의미에서 애통이에요. 애통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안에 시작.
이 단어 여기다 밑줄을 한번 그시고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발버둥을 쳐서 이제는 좀 뭔가가 삭제가 됐겠지, 깨끗해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컴퓨터 바이러스, 아주 악성 바이러스 걸려보신 적 있나요? 지독하게 남아있습니다. 지독하게 정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떤 경로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런 거 있어요. 지독하게 남아있어요. 정말. 그럼 좀 약간 이해가 쉬울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내 안에 정말 더 가난하고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죄된 욕구가 정말 이 정도면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독하게도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지독하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를 섬겼던 그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 대나무가 한 몇 그루가 있었어요. 대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 원래 건물 가까운 곳에 대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하고 젊은 집사님 몇 분하고 저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한 대여섯 명이 그 대나무를 잘랐는데 그날 그러니까 전기 톱을 아무튼 빌려오거나 누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날짜 이날 아니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톱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몇 시간을 거쳐서 그걸 다 잘라냈어요. 근데 사실상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거 잘라냅시다 해가지고 아무튼 꽤 무성한 곳을 다 잘라냈어요. 그냥 옛날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잘라냈어요. 근데 정말 첫째 주는 몰랐고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되니까 이게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막. 그리고 또 한두 주 지나고 나니까 뭐 이만큼 또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집사님이랑 다들 놀래가지고 우후죽순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나온 얘기가. 뿌리채 그걸 뽑아야 되는데 뿌리가 막 너무 깊게 막 여기 있어가지고 그 건물 이런데 뭐 나무 건물 이런 데는 막 위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차례 더 뭐 전기톱 갖고 와 잘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정말 그렇게 없어져야 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돼서 딱 또 보니까 그대로 남아있더라.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뭔가를 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남아있더라. 그럴 때 기브업 하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파산 선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영적 가난함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아세요? 조성모가 부른 가시나무 아시죠? 어떻게 시작돼요? 가사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뭐 그렇게 되나요? 내 속엔 헛된 바램뿐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런 가사 있잖아요. 아시죠? 에? 기타를 제가
더 잘 부르는데 아무튼 말고요. 그 가시나무 그 가사가 굉장히 잔잔하지만 딱 이거예요. 애통함.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가시나무가 많은 거예요.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막 찔릴 수 있는 그 가시가 있으니까 당신이 쉴 곳이 없다. 주님이 쉴 곳이 없다. 어린 새들이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나도 다치고. 여러분, 이런 애통함.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통렬하게 느끼는 이런 애통함. 이게 팔복은요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나의 모습. 두 번째는요, 내 주변 사람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할 수 있는가? 세 번째, 공감적 상상력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스피디한 시대를 삽니다. 그리고 너무 과다한 정보들이 노출이 돼요. 저만 해도 페이스북 가끔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가깝고 친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막 스킵해서 넘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정보 차원에서 뭐 했나 보다. 그러니 뭐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무슨 일 있거나 그러면 그랬나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뉴스 선상에서 다른데 어디에서 뭐 엄청난 사고가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여러분 그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많이 무뎌져 가요, 우리들은. 사람이 그렇게 불쌍히 죽었다는데, 큰 재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는데, 그게 자기 일이 아니면, 자기와 연관이 없으면 점점 더 그런 부분에서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 911 테러 때문에 부시 정부하고 막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분이 목회 상담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런 소셜 저스티스에 아주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막 그 미국 정부의 그 오만함과 그 무례함과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표적 삼아가지고 그 막 폭격을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이분이 너무 깊게 묵상을 하다가 그냥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우울증.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너무 그 부분을 막 묵상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우울증에 막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함도 그렇고 애통함도 그렇고 온유함도 그렇고요. 이거는 굉장히 트레이닝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나온 자료 중에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 저스틴 프랭크라는 교수가 책을 하나 썼어요. 부시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당시에 뭐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부시 대통령이 옳고 그름, 선과 악, 동지와 적 굉장히 단순하게 이분화시키는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 특별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명문가였던 그런 위세덕의 아버지 뒤를 따라서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아버지와는 달리 약간 능력이 컴플렉스를 느껴서 굉장히 술에 한참 취해가지고도 막 망나니처럼 살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의 귀에서 그때부터 술 끊고 어떻게 정신 차리고 그랬지만 끊임없이 정서적인 불안정함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프랭크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부시가 종교적인 연민이란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기득권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세계 각국의 테러나 재앙이나 이런 뉴스들을 보고받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사건 그리고 그런 명령들을 지시하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든 고통을 당하든 감정상에는 아무런 요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부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상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타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별로 공감하지를 잘 못하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서 들어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얘기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무슨 애통함이 복이냐? 남의 무슨 그게 뭐 나한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통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내가 간구하는 내가 필요한 그 부분을 위해서 아등바등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큰 눈을 가지고 우리만 보세요? 아니에요. 지구 반대편에 지금 난민과 어려움과 재앙과 그 고통 가운데 지금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조차를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가? 여러분 일상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끔 가셔야 돼요. 선교지에 가시면 내가 너무 좋은 곳에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구나. 지구상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제가 오래전에 미얀마 아울리츠를 가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절이 그렇게 많은 곳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막 그 호숫가 건너 들어가서 밀밭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나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보트예요. 동력 해가지고 보트. 소리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가는 배는 이쪽으로 가고 저는 이쪽을 향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산이에요. 여기는 호수고 산이고 사람들은 그 호수 위에서 정말 그 이상한 조그마한 배 하나 끌고 다니면서 거기서 낚시하고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절반은 헌금하고 뭐 이제 그런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한참 1시간 정도를 배를 타고 가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때 거의 한 30-40분 내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을 계속 제가 불렀어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도대체 이 땅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땅에 복음이 정말 편만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분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목매에서 살아가는 저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더라고요. 저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계속 찬양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애통함은 정말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자꾸만 내 스스로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애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을 넘기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인터넷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타까움을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입장에서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오른쪽에 그 박스 친 걸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애통하는 것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밑에 제가 뭐 그냥 묵상으로 썼죠. 나를 가장 슬프게 애통케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최고의 위로는 무엇이었나? 여러분 어떤 위로, 어떤 격려 받으셨어요? 학교에서 뭐 잘했을 때 상장 가져갔을 때 아버지가 야 잘했다 칭찬한 것, 또 어떤 합격 통지서, 뭐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됐다는 어떤 전화 통보, 그것도 위로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어떤 말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세상에 정말 좋은 말을 해도 그거보다
아버님 지금 천국에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버님 지금 맞아주고 계세요. 나중에 부활 때 만날 거예요. 이런 게 천국의 소망이고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그 말보다 더 파워풀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한다고 그 이상의 말이 어디 있겠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그 상황에서도 의연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없이 무너집니다. 그곳에서. 나를 가장 슬프게 애통케 하는 것들, 내가 받은 최고의 위로,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 숙제예요. 예. 이번 주에 꼭 한번 생각해서 적어 오십시오. 아래쪽에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어두워져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진리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한없이 연약해져서 우리 스스로는 유혹을 견디지도 못하고 우리의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쉬워서 우리만으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충성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려 우리 스스로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주께서 명하시는 바른 길도 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우매함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알되 힘써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되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따르되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 보겠습니다. 원래 이게 한 주제 가지고 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압축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온순함인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온순함과 온유함.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순한 편이세요? 온유한 편이세요? 나는 좀 온순한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온유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싫으세요? 온유함도 온순함도?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온순함은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씨나 성질이 온화하고 양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캐릭터는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온순함은 어떤 태생적인 거라면 온유함은 트레인된 거예요. 트레인된 겁니다. 온순함과 온유함이 비슷한데 어느 쪽이 힘이 있을까요? 힘. 온순함? 온순함에는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순한 거예요. 그냥 순한 거예요. 온유함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길들여진 힘이에요. 온유함의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진다. 제가 새벽 예배 때나 가끔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프라우스. 고대 로마 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부자들은 동물원을 갖고 있었어요. 사설 동물원. 그래가지고 동서양의 맹수들, 이런 맹수들을 고가에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노예들이 가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아니면 사자나 표범이나 훈련을 시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주인 앞에 와가지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야성이 다 빠지고 정말로 이제는 강아지처럼 완전히 온순해졌다 싶어서 훈련하고 이리 굴러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머리 박아 뭐 해가지고 다 해서 진짜 길들여졌다 하면 주인이 한마디를 딱 해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래요. 그게 길들여졌군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power under control이에요. 파워가 있는데 컨트롤된 파워예요. 힘이 있어요. 근데 컨트롤된 파워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온유해지지 않으면, 길들여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굉장한 실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상사가 쓸까요?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실력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따르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 안 쓰는 거예요. 서커스에 나오는 맹수들을 보십시오. 아프리카 무슨 서커스단이 악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쇼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악어, 큰 아프리카 악어의 머리, 거기다가 머리를 막 입에, 벌린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더라고요. 와, 악어는 이렇게 훈련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응? 맞아도 뭐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고, 호랑이나 이런 걸 봤는데 악어를 얼마나, 정말 악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악어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악어가 10번에 한두 번은 말을 안 듣더라고. 이러면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데리고 나가겠어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워치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요? 나에게 어떤 자격이, 아니면 내 실력이, 학벌이, 아니면 어떤 뭐 특별한 뭐 재능이, 그래서 내가 쓰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방해는 길들여지지 않은 내 자신.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길들여졌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 앞에서 철저하게 길들여져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른 여러 복들은 그 앞에 전제 조건과 좀 맥이 좀 비슷해요.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 얘기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축복들을 얘기하시는데, 온유한 자는 굉장히 좀 특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열심히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받는데요, 땅을.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맨날 아무튼 아파트 이렇게 보고 다니고 땅 투기하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어떤, 근데 어느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날 그 여전도의 헌신 예배였대요. 헌신 예배인데 낮에도 계속 아파트 보고 땅 보고 막 돌아다니다 헐레벌떡 와가지고 사회를 보는데, 막 급하게 와가지고, 아무튼 오늘 목사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되는데 마태복음 몇 동 몇 호라고 뭐 지어낸 얘기 같아요. 지어낸 얘기 같은데 땅 얘기하니까 아무튼 그 생각이 나요. 오늘 보면 말씀은 몇 동 몇 호다.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땅이라는 건 뭘까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땅이라기보다는 어떤 지경, 영토, 스페이스, 더 쉽게 말할까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길들여진 만큼 더 넓은 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유해질 때, 내가 길들여질 때 더 넓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복된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아유 저는 노 땡큐예요. 저는 괜찮아요. 아유 다른 거에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온유한 사람, 모세, 그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예? 더 뛰어나다, 더 탁월하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일생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미 40대 때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이미 최선의 모습으로 준비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요? 능력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레디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80세 될 때까지 진을 완전히 다 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시는 거예요. 80세 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시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훈련을 지독하게 받아서인지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됐죠. 과거 같으면 의기투합해서 막 충천해가지고 막 뭔가를 할 텐데 후에마 제가 누구길래 제가 갑니까 하나님. 저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 5번 6번 사양을 하죠. 하나님 저는 못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그래 내가 아론을 붙일게. 말 못하면 아론을 붙일게. 아니에요. 내가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기적을 행해 주시는데도 그래도 싫어요. 이래도 막 계속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결국에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막대기 떠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지팡이를 볼 때마다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아마 떠올렸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는 바로 이런 존재인데 이런 무가치하고 이런 나이가 많고 할 것 없는 그런 존재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가장 온유했던 모세에게 가장 넓은 영향력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게 만들어 주셨죠.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 예수님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무력으로 전쟁으로 총칼로 정복을 합니다. 자신들의 땅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희생으로 십자가로 정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자, 내게서 온유해져야 될 것들 이건 지금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길들여져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한 3개 이상 한번 써보십시오. 컨트롤 돼야 되는데 잘 컨트롤 되지 않는 부분들 그것이 길들여져야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 나의 영적인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나에게 길들여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듬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부분이 훈련되지 않아서 지금 계속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다 써두시고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확장되길 원하는 지경, 땅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2014년도 다가오잖아요. 내년 동안 정말 내게 지경이 넓어져야 될 지경은 뭔가? 앞으로 향후 3년 아니면 5년 안에 나에게 있어서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지경은 뭔가? 한번 생각하고 써보십시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은 그리고 이 유인물은 잘 갖고 계세요. 잘 갖고 계시고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거기다가 계속해서 기록해 두십시오. 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팔복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열매들 금방 되지 않아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평생 다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정상에 초대를 하신 만큼 따라가려면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문 시작.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하고 피하고 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 선한 것 옳은 것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온유케 하시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관용하게 하시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죽게 하듯 하옵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옵시되 주께서 몸버려 사신 우리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피곤을 느끼지 않게 하옵소서. 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을 때 저 영원한 상급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에 얼굴을 대하여 보는 영원한 그곳에 이르는 유일한 관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문도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 기도문도 소리를 내서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복이 뭐뭐 있었죠? 심의 온의 극마화의 심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8가지 귀한 하나님의 말씀들 잘 묵상하고 모두 다 팔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